샬롬.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워야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음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무엘은 적지 않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새의 7 아들 모두를 거절한 후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큰 불안감이 엄습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음성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요긴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들려온 음성이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신중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문을 우리가 억지로 밀어 열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여러 사건들을 조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단계의 시험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새가 사무엘의 방문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새는 사무엘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고 이 부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된 셈인 것입니다. 만약 이새가 사무엘의 방문을 거부했다면 아무리 훌륭한 예언자라도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새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섭리적으로 어떤 문이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인지 검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를 항상 기억하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가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동시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속이려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도록 유도합니다. 반면 광명의 천사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믿게 하여 거짓 선지자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 영감이나 감동 혹은 느낌을 받았다면 먼저 사탄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탄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사탄이 원하는 방법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큰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적 유혹, 지적 유혹, 경제적 시험, 사회적 성공이나 야망과 관련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유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탄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 행동과 반대로 움직인다면 후회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즉 성경과 어긋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극심한 고난이나 벼랑 끝에 선 듯한 상황에서도 여러 선택지가 주어질 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는 시편 119편 17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한 유혹이 있을 때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라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결코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감동이나 계시, 환상이 아무리 선명하고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욱이 한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 나의 담대함을 키우는지 아니면 줄이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면 따르겠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면 좋은 신호이지만 반대로 자신감이 사라진다면 이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이 들 때 담대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담대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자신을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담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후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책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는 어떤 음성을 듣거나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혹은 감동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제 감정이 어떤지 묻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담대함이 없다면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개입하여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려 할 때 누가 너희를 해하려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만약 내 담대함이 없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기도하며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담대함이 솟아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부합한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성령의 기쁨 가운데 주시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담대함과 자신감, 확신, 그리고 내적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은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양심에 평안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평안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섭리,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들, 그리고 담대함과 같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성령님의 음성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의 길을 걸으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은 이에 대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며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은 종종 후회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빨간 신호등이 켜져 멈추라는 신호와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탄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나눈 결과입니다. 친밀감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항상 지키고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이는 각자가 스스로 익혀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난 순간부터는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특별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